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1절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그치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 그 타이틀에 보시면요, 파란 걸로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지혜가 어마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보면서 제가 제일 짜증났던 본문이 뭐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땅에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나는 것까지 논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어다니면 다 벌레고 날아다니면 다 샌 줄 아는데 논할 수 없는 게 없을 만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얘기만 딱 나오는 순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살다가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뭐 하나 꺼내면, 저는 지식이 어떠냐면 얇고 광대한 지식을 추구해. 그러니까 이제 습자지 같은 지식 있잖아요.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들통날 것 같으면 또 주제를 바꾸고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하여튼 뭐 그런데 보면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잖아요. 그죠?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않으세요? 절대 진리가 있어. 좋은 건 비싸다. 여러분, 사람이 잠은 누워서 자야 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근데 하늘에서 누워 자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을 많이 주면 15시간 비행기를 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돈을 많이 주면, 지금 아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딱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안 더웠으면 좋겠다. 습도가 낮았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30분 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그거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이제 아우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에어컨은 언제 제일 아름답냐? 에어컨 최저 온도가 18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풍기를 돌리면서 이 북극의 짜릿함을 느끼고 겨울 이불을 덮음으로써 적도의 포근함을 느끼면서 가끔씩 발을 내밀어서 혈액순환을 완전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새벽쯤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은 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전략 이게 소모를 위해서 이제 제가 선포해요. 갑자기 있다가 얘들아 매트리스를 가져와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매트리스를 슬금슬금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이제 한 방에서 에어컨을 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는 보니까 뭐 틀어봐야 한 2시간 정도 예약 걸어놓고 끄지게 하거나 27도 이렇게 맞춰놓는데 저는 이제 그 없거든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 돌리니까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여보, 춥지 않아? 끄면 안 될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는 거야. 끄지 마. 이불을 덮어. 애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시원한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데 아내가 지금 걱정이 딱 하나 한 거예요. 보니까 도대체 전기요금 얼마가 나올 건가?
지금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순간 나를 째려보면서 돈을 내놔라 이제 이럴 판이거든요 보면. 여러분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 어쩌면 다 약한 게 있을 거예요. 돈 좀 많으면 얼마나 시원해. 예전에 필리핀에 아키노라고 아주 나쁜 독재자가 있었어요. 아키노도 진짜 나빴지만 이멜다라고 그 마누라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궁에 이멜다의 구두가 3,200켤레가 발견했대요. 3,200켤레가. 이게 좀 놀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200 얼마? 32,000으로 할까요? 그 좀 놀래주십시오. 집안에 뭐 놀랄 일이 없나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이 덥습니다. 아시죠? 모피 코트를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통령궁에서. 그 모피 코트를 입기 위해서 에어컨을 얼마를 설치를 해놨는지 온도가 뭐 15도 이하로 떨어지도록 에어컨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멜다가 그거 한번 입으려고. 돈 많으면 그 짓거리 할 수 있나 봅니다. 아,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죠. 이런 험난한 일들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라고 하는 건 늘 걱정일 수 있는데 솔로몬은 돈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솔로몬이 관광 상품이었어. 솔로몬 한번 보는데 돈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아베, 호날두. 이 두 단어 굉장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 호자 붙는 건 다 몇자로 바꾼다고. 그래서 호락호락이 아니라 메락메락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호날두 다 싫어해.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날라와가지고 뭐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호날두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뭐 자기 시간을 쓰는 거 보면 그게 다 돈이란 말. 1년 연봉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좀 놀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지금 쥐어짜도 1,000억이 안 나와요. 엄마 아빠를 다 쥐어짜도. 지금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슈퍼카 이거 뭐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보면 뭐 람보르기니 몇 대씩이나 끌고 다니고 오늘은 무슨 차 타고 다닐까 그 고민하고 이제 살아가겠죠. 돈 문제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어쩌면 그날 상암 경기장에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겠지만 사실 한 명 때문에 보러 간 거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뛰어야지. 벤치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왜 와가지고 쓸데없이 물만 계속 처먹고 앉아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뛰어야지. 그쵸? 그 더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중국 갔으면 전반 후반 다 뛰었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 뛰었단 말이야. 몸 상태가 좋더만.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 홈페이지 올린 거 보니까 몸 좋더만. 뛰어야지. 여러분 저는 목이 아파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직 설교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아프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되게 속상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이 당시에 최고의 관광 상품이 뭐였냐? 솔로몬이었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가져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게 아련하게 해달라. 어떤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유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관광 수입이 엄청나졌고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성들과 결혼한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엄청난 생산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돼. 실크로드가 뭐예요? 그 중국에 있는 생산품, 특별히 그 당시에 트레이드 마크였던 실크를 수출하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관통해가지고 서아시아까지, 인도까지, 그 다음에 더 멀리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이 통로와 또 하나가 있어.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이 아프리카가 가난한 나라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만 해도 2000몇백 년만 해도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1년에 2모작, 3모작, 다모작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품이 남으니까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저 밑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를 대륙으로 따질 때 아프리카로 잡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연결돼서 그 위쪽으로 통과하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가 만나는 교착점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머리만 조금만 쓰면 여기는 무역의 중심지, 교차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략적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물자가 오고 가면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솔로몬은 상업의 무역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의 중심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왜 싸울까요? 싸우는 건 이건 거예요. 누가 시장의 중심을 잡느냐, 패권을 잡느냐 이 싸움이거든 보면. 중국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하죠? 환율 조작했다. 뭐 조작이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그거 뭐 아이고 저분들이 뭐 우리 진핑이 형님이 하루 이틀 했겠냐고.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면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다단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성경은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해. 다 때문이야. 이유가 있어.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 설교 시간에 왜 설교 안 들었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을 봤던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의 최대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뭐냐? 딴 게 아니라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로몬이 형님이 다국적군이야. 그냥 이방 여자를 좋아했는데 보니까 와우 태생이 장난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뭐 크로아티아, 뭐 키르기스탄, 하와이 여자, 뭐 인도 여자 할 것 없이 다 좋아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 솔로몬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실망이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뭔지 아세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솔로몬은 이런 게 있었어요. 더 강한 나라, 더 돈이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추구하는 게 그랬으니까요. 한국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절대 사명으로 생각했고 그거 뭐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중요한 논리가 뭘까요? 열심히, 빨리 이거예요. 무조건 빨리야. 1970년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446km의 연장길인데요. 이걸 얼마 만에 뚫었냐면 24개월 만에 뚫었습니다. 북한도 깜짝 놀랄 일이죠. 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밤을 낮삼아 열심히 해라 하고 할 때 이제 북한도 똑같은 거였어요. 천리마 운동. 천삽 뜨고 한 번 흐리펴기. 하여튼 우리가 민족성이 똑같아 보면 막 지어 짜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지금도 악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빨리 만든 고속도로이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 개통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공사 중인 유일한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너무 빨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도로를 만들 때 도시를 생각하고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가보면 제일 많이 표현나느냐. 추풍령이라고 고개를 딱 넘어가면요. 거기부터 이제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도시가 시작돼요. 김천이라는 도시가 직지사라고 유명하잖아요. 몰라도 유명한 척 하셔야 돼요. 유명한 사찰도 있었고 김천이라는 동네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추풍령 아래 영남을 대표하고 있는 첫 번째 대형 도시가 김천이라는 도시인데요. 김천을 지금 딱 놓고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도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김천이라고 하는 분지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분지에 만약에 도로를 내려고 하면 사이드로 내야 도시가 발달해요. 그렇죠? 그런데 경부속도로랑 KTX를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정중앙을 관통을 하는 거예요. 도시가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건 뭐냐면 도시를 생각한 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반틈으로 쪼개놨어.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그걸 해야죠. 이러고 다 도장 찍어주고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정말 예배당 중심적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중간을 관통을 시켰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웃긴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3,000불, 6,000불, 10,000불, 20,000불, 30,000불, 집집마다 차가 있을 거다. 집집마다 이렇게 될 거다. 아파트에 살 거다.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낭만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돈이 많으면 더 즐거워질 거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 자, 물어볼게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전부 다 학원 선생님들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 대학교 들어가야 돼. 이과 가야 돼. 야, 조금만 더 성적을 높여. 그러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인서울 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답변해 볼게요. 대학교 다니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 애들 다 좋은 대학 다녀? 다 똑똑해. 보면 목사가 급이 안 맞아. 좀 더 똑똑한 목사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물론 모시려고 모신 게 아니라 다 운명이죠. 뭐 이렇게 뭐 팔자기도 하고. 똑똑한 친구들 많아.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진짜 행복해요? 전공을 해보니까 어때요? 느끼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전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푸른교회에 의대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걔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나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 목사님,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자기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애가 학기가 되면 피골이 상접해가 시험 치다가, 그리고 2주 딱 휴가 주면 고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서 돌아왔다가 또 2학기 되면 점점 마루타가 돼가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무언가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또 이런 거예요. 직장 취업되고 난 다음에 그게 행복하겠냐고. 지난번에 우리 뭐 취업됐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거예요. 취업한 지 한 달 됐고요. 같이 커피를 갖다 줬는데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 내가 오늘 취업한 지 만 30주년 되는 날이야. 이러고 커피를 줬어. 커피를 엎었어. 얼마나 놀랬겠냐.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멘붕이 올 상황인데 30주년 기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만 가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나느냐?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참 생뚱맞은데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연평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요괴벳의 노래 만드신 분.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하여튼 선생님인데 노래도 잘 만들어. 하여튼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요, 노아의 방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딱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우린 노아 너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예, 이랬더니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 크레이지 그랜드파, 크레이지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죠. 40일 계속 비가 와가지고 배가 둥둥 떠다녔죠. 다른 놈 다 되졌죠. 이제 이런 얘기 주로 들었다 보니까 너무 신화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이렇게 이솝우화해나. 근데 여러분, 현실로 보세요. 배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배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광고를 안 했어.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40일만 비가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주구장창 비가 오는데 무섭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앞에 운전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무섭게 비가 내리는 날들이 있어요.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비가 아마 우리가 상상 못했던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퍼부었겠죠. 온 산을 덮을 정도였으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This is life.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막 운행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갈 줄 누구도 몰라. 우리 태임쌤 초등학교 때 친구랑 결혼했어요. 알았겠냐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닐 때 알았겠냐. 모른단 말이야. 저도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 아내가 뒤에서 싱어로 있었거든. 몰랐지? 인생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본 게요, 그때 진짜 어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아내가 앉아 있었어. 지금이야 이제 영광이 많이 떠났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반짝반짝 빛날 때였거든. 나 진짜 쓱 지나가는데 보고 빛이 나더라고. 뭐지? 이러고 진짜 지나갔어. 이런 애가 왜 여기 왔지?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런 아들, 딸이 태어날 걸 알았겠습니까? 하루는 왔더니 아들이 2명 되고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질 않나. 참 사랑합니다. 투블럭만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 이번에 또 피어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담선생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우리 아들, 딸 둘 다 가가지고 피어싱을 하고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문신 안 한 게 다행이잖아 이러더라고 갑자기. 아,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얘들아, 내가 이 산중턱에서 설교할 걸 누가 알았겠냐? 작년 이맘때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산을 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모르. 저도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 하나님, 내 인생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비는 언제쯤 그치는 걸까요? 야, 여러분, 모세의 이 노아의 최고의 믿음이 어떤 걸까요?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마음을 기울일 때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솔로몬한테 하나님 몰빵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한정판으로 너 앞에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고 너 후에도 여러분, 이런 한정판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키 신발 한정판 살려고 줄을 서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건 구할 수가 없어. 줄 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솔로몬한테만 주신 축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축복 가지고 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여자의 완장을 해가지고 700명 여러분 의자왕이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와, 우리 솔로몬 형님이 아내가 700에다가 첩이 300명. 근데 분명히 길 지나가다가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아. 너 누구야? 전하 738번이 옵니다. 이러고 지나갔을 거야. 좀 웃어주면 안 되겠니? 딴 데는 많이 웃어주던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망친 게 하나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한 게 나를 망쳐요. 받았어, 빨리. 나를 지금 즐겁게 하는 게 나를 망쳐. 예전에 이주일 선생님이라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공익 광고를 찍으신 게 있어. 그분이 절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담배 맛있습니까? 저 담배 때문에 암 걸렸습니다. 지금 한 대 빠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공익 광고를 그렇게 찍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 지금 잠시 즐겁게 하는 게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 아,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치 있는 건 약도 몸에 좋은 건 써요. 운동도 내 몸에 좋은 건 주님을 만날 것처럼 고통스러워. 쉽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잠시의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시계가 한 50만 원짜리예요. 이걸 500원에 팔겠습니까? 맨정신이라면 팔까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잠시 있을 즐거움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문제는 뭘까요? 솔로몬의 개인의 문제였다면 그래도 나을 법합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같이 가는 것 같다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가 성경은 말하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 탈선을 했다. 떠나갔다. 전혀 달라졌다. 배반하였다. 우리 지난주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열받아서 교회 안 가. 교회 오라고. 열받아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짜증나도 교회 오라고. 짜증나도 하나님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성질 더러워가지고 또 방송하면 안 될 텐데.
진짜 목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니? 절에 있는 스님 때문에 그러지 않아. 타 종교인들이 날 힘들게 하지 않아. 막 이슬람 교도가 와서 날 죽이겠다고 한 그런 일이 없다니까. 누가 힘들게 하는지 아니? 같이 믿는 사람들이야. 같이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단 말이야. 보면 지치게 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떨까? 다 집어쳐야지. 그만둬버려야지. 넘어져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내 마음을 두었다. 그 히브리어 원어를 오늘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고3들 잘 들어봐. 수험생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 내 진짜 막 한 달 어디 갔어 그 마음? 어? 바람과 함께 사라졌냐? 어? 나 이번에 진짜 살 뺀다. 어? 몸이 왜 그래? 다 그죠? 어? 나도 그렇다니까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골짝 핀들에도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어때요? 두 손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거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란 동네는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중심이 아니라 가장 후진 동네였고 가장 가난한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 있잖아요. 청담동 예수님. 참 안 어울려요. 그죠? 에? 명품관에서 만나신 주님. 너도 왔네? 빼기 싸서 하나 샀다? 말씀하시는 주님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장 가난한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의지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순되는데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감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오실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가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커. 우주에서 그러니까 어벤져스급도 감당이 안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냐 내재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모순이야. 왜 모순이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두시기로 약속하셨냐면 마음을 두시기로. 왜 마음을 두셨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이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를 찾아야 돼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그널이 생기셨어요? 내 영혼에 시그널이 생기셨어요? 사는 게 짜증나시고 알 수 없는 우울감에 견딜 수가 없고 뭘 해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업앤다운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떨어지셨어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올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누구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살아야 될 이유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한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딜까요? 내 삶의 일상에서 말씀을 펼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시는 그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1이라도 눈끝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이 열려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고 눈을 떠야 될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오늘 우리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쳇바퀴 돌듯이 톱니바퀴 돌듯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로 채우시고 가치로 채우셔서 오늘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가 좋습니다. 문지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천국 가면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해요. 보면 이런 은유적 표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도 계급이 있을까요? 에?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뭐 그냥 백독깡통에 고무줄 튀어가지고 쓰면서 아우 열심히 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떤 놈은 천국 가서 벤츠 타고 다니고 뒤에 있는 놈은 네 뒤를 봐라 이랬더니 싱싱 타고 다니고 뒤에는 세 명은 또 2인 삼각 하면서 다리를 열심히 살았어야 돼 이러고 막 천국은 천국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고 사는 그게 천국일까요? 잘못된 천국관이에요. 천국은 계급도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룰 수 없는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격 속에서 그 있는 그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느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가 즐겁습니까? 지금 그럼 그거 좀 안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잠시의 기쁨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그 월십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 첫 번째 원어가 월스, 가치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할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엣지 있다고 표현할게요. 간지 요즘 안 되니까. 엣지 있게 사세요. 뭘 해도 멋있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다음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경상북도 상주에서 집회할 때 논에 어떤 장로님이 모내기 하는데 군데군데 비어가지고 딱 던지면 그냥 던져놔가지고 뭐가 쓰러져 있어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참 감사해. 말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으니까 얼마나 재미나. 모내기를 막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땜빵이 있잖아요. 거기 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농사 짓는 장로님한테 이제 아는 체하고 장로님 저기 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가 쓰러진 게 아니라고 쓰러진 게 아니라 자기가 던져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니 그러면 제대로 꼽으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뭐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돼서 그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 그때 목사님이 걱정하셨던 벼가 이렇게 잘 섰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벼란 놈이 신기합니다. 이 놈이 땅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살려고 뿌리를 무진장 뻗는답니다. 뻗고 살려고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얘가 열흘만 딱 지나면 쓰러져 있던 놈이 서는 거예요. 살려고요. 여러분 영혼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아빠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고 나만 못 낳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때문이요 그러면 다 때문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럴 때 보통 아멘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이라도 아멘을 해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저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고 설교의 능력이 되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척박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겨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동력자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안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돈으로 유산을 받은 건 한 푼도 없지만 너무 많은 걸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뒷모습을 전 보고 자랐어요. 세상 어느 신학교에서도 어떤 박사학위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저한테 보고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수표보다 제 영혼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옆에서 돈 없다고 징징댄 적이 없어요. 전도사 생활은 지금까지 여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참 그런 아내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이번에 머리를 잘랐어요. 내가 돈을 줬거든. 머리 이쁘게 하라고 돈을 줬는데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 사랑합니다. 좀 근데 다들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자꾸 선교지라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이게 뭐 타종교 집회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참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예, 여러분들 마음이 어딘지 가만 살펴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팔지 말아요.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소중한데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 벼가 그래도 논바닥에 던져지기만 해도 살아요. 내 영혼이 주님의 집 앞에 있으면 살아요.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너무 멀리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멀리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손짓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좋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달리 탕자겠습니까? 탕자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탕자 아닙니까? 목사인 내 내면 안에 탕자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멀리 떠나 있으면서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거치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떠나왔던 내 영혼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면 좋으련만 저러면 좋으련만 떠나왔던 우리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곳으로,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게 어떤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만 모든 것을 엎어버린 불행의 사나이. 모든 도움을 주시고 세상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람.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아이콘으로 보지만 성경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가졌던 수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탕자 같은 인생입니다. 마음은 어딘가에 다 빼앗긴 채 몸만 여기 앉아있습니다. 듣는 척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솔로몬은 여자들에게 마음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충분히 말할 가치는 있고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은 필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작은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